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이러한 성취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고, 또 그 성취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도리어 악한 도구이든지 선한 도구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누구든지 쓰임을 받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겠죠. 실은 가룟 유다뿐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속에 메시아를 그려놓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망,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무리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강력한 세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내가 꿈꾸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무조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러한 또 다른 세력인 저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위신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걸렸던 거죠. 그런 차에 가룟 유다가 제안을 하니 어떻습니까? 흔쾌히 허락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 끄트머리에 어떤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동괴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회계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판다고 하니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희소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짝짝꿍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그에 대해서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들은,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흉계를 꾸미는 게 맞습니까? 흉계를 꾸미면서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냐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돈을 받고 팔아버려야지.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릴 때 그거였잖아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서기관이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가 물었을까요? 예수님을 논쟁의 거리 대상으로 삼아서 말의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악을 도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다른 말씀들도 그 순종함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도모하죠.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 55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거짓 증거를 찾게 돼요. 그러나 얻지 못하죠. 56절,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못해요. 57절부터 5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함하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60절, 거짓 증언이 마치 참인 것처럼 계속 확인을 받으려 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의 이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으면 뭐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지금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악한 도구.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임 당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도구가 나는 아니어야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그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가룟 유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그 도구로 쓰임받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실패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 거짓을 자행하는 자들,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하려고 했죠.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악을 도모하여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1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심은 그들의 말이 참되다고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옳지 않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으신 거죠. 전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 대꾸하지 않으심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 그조차도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는데 베드로는 오늘 66절 이하에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악을 도모하여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요, 귀에. 세상의 말이 믿어져요. 악한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에 의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나의 권자시고 왕이시다고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의 소리가 난무해 있고 악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한치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소리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교묘한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게 되고 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도 쉬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절대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슬럼프가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다운 이야기하고 슬럼프 이야기하고 방학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봐요. 이 영적 슬럼프를 한번 겪잖아요. 그러면 슬럼프를 겪기 이전에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누구 때문에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누구 보고.
오직 주님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죠. 닭이 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우는 소리를 그때 들은 거예요. 이제 닭 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만 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안 해야죠.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죠. 닭이 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기억, 생각, 순종이 있어야죠. 아니, 초가상관 다 말아먹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후회하면 뭐예요? 그나마라도 생각나는 게 다행이지만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는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항상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권위자들로 세우셨으니까. 지금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해결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라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여야죠. 그래야 할 때에 악을 도모하는 그런 세력을 멀리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실패의 길, 실수의 길, 죄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악의 결국은 영과 육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악의 결국은 영과 육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짓을 도모하는 자의 길은 결국 파멸이다. 거짓을 도모하는 자의 길은 결국은 파멸이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행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의 그 결국 아무리 무엇으로 감추고 값산다 할지라도 회칠하는 무덤과 똑같아요. 그래서 파멸일 뿐입니다. 세 번째, 거짓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대적하는 힘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거짓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일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